우리 함께 듣게 될 하나님 말씀은 오늘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6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사기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사기 9번째 시간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사 에훗과 삼가를 통해 유지되었던 이 80년의 평화가 깨지면서 오늘 이 사사기 4장은 시작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평화가 있었고 그게 또 깨지고 오늘 1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자, 에훗이 죽으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것은 에훗이 죽자마자라는 거예요. 에훗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기다렸다는 듯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고 새로운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죄를 새롭게 지을 뿐이에요. 똑같은 죄를 새롭게 짓고 있어요.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사가 죽으면 곧바로 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인간은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너무해요. 당연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압제죠.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라고 하셨던, 기억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 하나님이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시겠다고 했잖아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할 거다. 바로 그 가나안 족속을 사용하세요. 사실 지금까지는요, 외국 세력이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세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자, 넘기셨다 이런 표현도 했었지만 오늘은 파셨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사셨어요. 영적으로 그 사신 거죠. 소유하셨어요. 이 이스라엘을 소유하심으로 자유를 잃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가 없었어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자, 근데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와 함께 주어진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약속의 땅. 거기는 자유의 땅이었어요.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유가 없던 애굽에서요, 자유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오늘 이스라엘을 옮기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셨을까요?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뭘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 땅에서, 자유가 있는 그 땅에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뭘 하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주신 거였다고요. 약속의 땅과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자유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우상을 숭배해버려요. 자유를 가지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파셨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럼 자유를 박탈했다. 그리고 다시 종살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파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파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의 징계는 죽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평생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징계하세요. 사랑하니까. 살리려고. 왜? 이거 내비두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징계하세요.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어요. 땅에서 약간의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지옥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보다 낫다. 아니, 무시무시한 말이더라고요. 여기서 약간의 지옥을 맛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정신 차려서 진짜 지옥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보다 그게 나은 거 아니냐.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이건. 자, 그런데 이번 압제에 사용된 대적이 보세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 대적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그래요. 이 의미심장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1장을 보면요, 이 하솔은 이미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된 곳이에요. 이미 여호수아가 정복한 곳이에요. 이 하솔은 정복한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사시대에서요, 다시 가나안의 손에 이게 넘겨져 버린 거예요. 이미 정복해 놓고 이 이스라엘이 엉망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다시 넘어간 거예요, 이 하솔이. 자, 쫓아냈어야 했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결과죠. 쫓아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멸시켜라. 그런데 남겨뒀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복했던 자들에게 지금 정복을 당하는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겼던 자에게 내가 졌어요. 이만한 수치는 없어요. 불순종의 결과였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정복했던 자들에게 당하는 정복은요, 그만큼 더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자신의 군대 장관 시스라, 이 시스라로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시작해요. 사실 직접적인 억압은 야빈이 한 게 아니에요. 시스라가 있어요. 그의 군대 장관. 자, 3절을 보시면 이 억압 장난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창과 칼을 휘두르는 군대가 아닙니다. 창과 칼을 휘두르는 군대 900명도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요, 철병거 900대예요. 철병거. 이게 오늘로 말하면요, 탱크예요, 탱크. 이 고대 세계에서 철병거는 당시 가장 무섭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 대만 있어도요, 사실은 굉장히 위력적인 무기였어요. 그런데 900대입니다. 탱크 900대가요, 이스라엘을 지금 겨누고 있는 거예요. 숨소리조차 마음껏 낼 수 없는 압제였다는 거예요. 이건 뭐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 압제가 지금 무려 20년 동안 지속됩니다. 20년. 시간이 지날수록 압제의 기간도 늘어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오늘 보세요. 구산 리사다임 압제는 8년이었어요. 그리고 모아밤 에글론의 압제는 18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0년이에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악이 점점 더 깊어져 갔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더 악한 자들을 붙이셨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들을 통해 짓눌려서 이게 악한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했던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악을 깨닫는 기간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늦어져요. 8년이면 깨달았던 자들이 18년이 되어서 깨달았고, 이제는 20년 걸렸어요. 악을 깨닫는 것이. 점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스라엘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20년의 억압 가운데 이스라엘은 부르짖습니다. 20년.
3절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요. 3절 한번 잘 보세요. 부르짖은 이유가 있어요.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시스라 군대의 심한 학대, 이게 부르짖음의 이유였어요. 심한 학대. 8년도 버텼어요.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스라엘이 8년을 버텼거든요. 그 다음에는 18년도 버텼어요. 자, 어땠을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8년도 버텼고 18년도 버텼어요. 그러면 곧 끝나겠지. 버텼던 거예요. 곧 끝나겠지. 그런데 이전에 앞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학대에 지금 울부짖기 시작한 거예요. 야, 18년을 버텼거든요. 근데 안 끝나요. 그래서 20년 만에 부르짖는 거예요. 20년을 악으로 버티는 이스라엘의 고집이 놀라울 정도죠. 여러분, 20년을 어떻게 버텨요? 2년도 2달도 못 버텨요. 2달도. 2달이 뭐예요? 이틀도 못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무려 20년을 악으로 버텨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은 거예요. 자, 이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뭘까요? 뭘 부르짖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뭘? 불평과 불만에서 터져나온 신세 한탄 아니겠어요? 야,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신다는 거죠.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불만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철병거 900대입니다. 3절을 잘 보세요. 철병거 900대가 있어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 철병거 900대, 이게 이스라엘을 짓눌렀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저런 철병거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신들에게. 우리에게 왜 저런 철병거가 없냐는 거예요.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철병거 900대를 가리키면서요, 왜 우리에게 저런 군사력 주지 않느냐고, 차라리 이럴 거면 죽이라고 하나님 앞에 대든 거예요. 그냥 죽이라는 거, 이럴 거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삼가를 통해서 뭘 깨달았죠? 삼가를 통해서요,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경험했어요. 소모는 막대기, 농사 짓고 밭일하다가 던져놓고 다음날 다시 드는 그 소모는 막대기, 이걸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삼갈은 이걸 경험했다고요. 이스라엘이요, 이걸 놓치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저런 철병거가 없음에, 힘이 없음에, 군사력이 없음에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었다는 건 뭐예요? 분명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경험했단 말이죠. 삼가를 통해서. 야, 철병거가 없어도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물질렀어.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신세 한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그런 신세 한탄에도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죠. 이게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이거 회개가 아닌데 지금 왜 응답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비예요. 자, 하나님을 기억해내는데 20년 걸렸지만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는 20년 걸렸지만 일단은 자신들이 경험이 있잖아요.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 이게 20년 걸린 것뿐이에요. 자, 기대했을 거예요.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셨던 경험이 있으니까. 자신들을 위해 누군가를 또 세워주시겠죠. 온니엘을 세우셨던 것처럼, 에웃을 세우셨던 것처럼, 삼가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세워주실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의 예상은 적중하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게 4절이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어떠세요? 응답을 해주셨거든요.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여선지자 드보라예요. 여선지자 드보라. 이스라엘이 이것을 응답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여선지자 응답으로 받아들였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상대는 어떻습니까? 철병거 900대예요. 상대는 지금 막강해요. 탱크 900대. 적어도 철병거 900대여야 되죠. 적이와 적수를 하려면 최소한 900대 돼야 돼요. 동일 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아니, 다 양보해도요, 대단한 장수여야 됩니다.
세워주시려면 정말 대단한 장수여야 돼요. 아니, 더 양보해서 최소한 남자여야죠. 남자여야죠. 적군이 지금 대군인데 적어도 남자여야죠. 에웃은요, 오른손 사용할 수 없어서 왼손을 사용한 자예요. 하지만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의 왼손은 잘 훈련되어 있었어요. 적어도. 삼갈은요, 그는 농부였지만요, 신체 건장한 남자였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거 직역하면 더 당황스러워요. 성경을 직역해 볼게요, 이 부분을. 그리고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여자 드보라 그녀가. 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여자 드보라 그녀가. 지금 뭡니까? 여성이었다는 걸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여자다. 이게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로 이제 네 번째 사사인데, 앞선 사사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지금 적은 점점 강해지죠. 오늘 철병거 900대니까 점점점 강력해져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는 점점점 약해져요. 온니엘은 모범적인 사사. 누가 봐도 그래, 사사는 저래야지. 그런데 그 다음에 세운 사사는 왼손잡이 에훗. 그 다음에는 더 뭔가 이상한 농부 삼갈. 근데 오늘은 여자 선지자, 여선지자. 드보라에 대해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요, 그의 이름의 뜻은 꿀벌입니다. 이름도 되게 달콤해요. 꿀벌. 이름이라도 뭔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자인데 이름도 꿀벌. 자, 그리고 선지자예요. 자,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사실은 전사가 아니에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5절을 보시면 이미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었고 나누고 있었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미 종려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재판하고 있었어요. 그게 선지자였어요.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드보라는 이미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특히 랍비돗의 아내라고 소개되고 있죠. 랍비돗의 아내. 자, 여기서 이 랍비돗 의미는 횃불들입니다. 횃불. 드보라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횃불 여인이라는 거예요. 횃불 여인. 드보라는요, 어쩌면 어두워져가는 이 이스라엘의 횃불과 같은 여인으로 암시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스라엘, 거기에 이 횃불 같은 여인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것, 그것도 남편이 있는 드보라를 세우신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자를 세웠고 또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남편이 있었잖아요. 남편이라도 나가야죠. 자, 그런데 여자를 세웠다? 이거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남자가 없어서가 아니죠. 자, 남자가 아무도 없어도 지금 남편 하나 있어요. 남자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드보라의 남편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일, 이 놀라운 일, 이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길 남자가 없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누구 하나 내보낼 남자가 없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정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타락해버린 상태였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남성,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좀 힘내세요. 오늘날도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남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만큼 타락해버린 상태였음을 말해주는 거죠. 일으킬 남자가 없어서요, 하나님은 힘이 아니라 지혜와 인격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던 여선지자 드보라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남자가 없어서, 전사가 없어서 지혜와 인격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부르세요. 하나님께는요, 왼손잡이도 소모는 막대기도 남녀 이 성별도 중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 아무거나 짚고 나가셔도 되는 거예요. 젓가락 들고 가셔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은요, 그녀에게 메시지를 전하시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도요. 저는 참 굉장히 상식적이신 거죠. 여러분, 드보라 여선지자를 불렀다고 그래서 그 여선지자가 막 전사가 돼가지고 그게 아니었어요. 그를 부르신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납달리 게데스 출신의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이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하셨어요. 누구에게? 드보라에게. 뭐겠습니까?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도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를 먼저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드보라 부르셔서요, 드보라를 전장에 내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그녀에게 바락을 보내라. 바락을. 그를 통해서 바락이라는 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게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자, 이번에도 모든 계획을 하나님 세우시죠. 모든 계획. 해발 약 560m 정도 되는 이 다볼산으로 하나님 가라고 그러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높은 산으로 가라고 하실까요? 상대가 철병거잖아요. 상대가 철병거잖아요. 높은 산지에서 철병거는 그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 평지에서는 천하무적이지만 이 올라가면은 이 기동성이 딸리는 거잖아요. 철병거가. 그 위협이 약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다볼산은요, 지형적으로 아까 이 10,000명을 모으라고 했을 때 이 스볼론과 납달리 또 이사갈 지파가 모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형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모든 걸 판단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자,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전술을 명령하신 하나님은요, 이제 전쟁의 결과까지 말씀해 주세요. 7절에 보세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전쟁의 결과까지 이미 다 말씀해 주세요. 네 손에 넘길 거야. 제가 이런 싸움 뭐라 그랬어요? 이기고 싸우는 싸움. 이기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강력한 철 병거와 많은 군대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넘겨줄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넘겨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자, 이런 싸움에 필요한 것은 뭐죠? 이기고 싸우는 싸움에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 순종이에요. 순종만 하면 돼요. 이렇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니죠.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자, 그런데 바락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거 드보라에게 한 말입니다. 지금 바락이 가겠다 그래요. 가겠다. 그런데 조건을 내걸죠. 드보라가 함께 가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조건으로 드보라의 행동을 요구해요. 동행을 요구해요. 같이 가자.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같이 가면 가겠다는 거예요. 자, 뭔가 좀 애매하고 찝찝한 반응이죠. 순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긴 갈 건데 드보라가 가면 간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믿음이 없다고 보기엔 좀 그래요. 자,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는요 20년 동안 숨죽이며 살게 했던 무시무시한 철병거 900대예요.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내가 그것 때문에 숨죽이며 살았어요. 그 철병거 900대. 누가 선뜻 나설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나설 수 있겠나요? 바락을 믿음 없는 자라고 말한다면요, 오늘 우리도 다 믿음 없는 자예요. 바락이 믿음 없는 자라면. 하지만 그렇다고 잘한 것도 아니죠.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록하신 거예요. 바락이 잘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잘못했어요. 이런 바락의 모습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그 바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신 거예요. 자, 바락도 그랬으니 너희도 그러는 것 괜찮다 일까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또 배려해 주시지는 않아요. 야, 바락도 이랬으니까 오늘날 바락과 같은 너희도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자, 결과적으로 볼까요? 바락의 요구에 드보라 응합니다. 드보라가 같이 가면 가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에 드보라가 응해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즉시 대답해줘요. 드보라가 같이 갈게.
왜요? 여러분, 드보라는 어떻게 그렇게 즉각 대답할 수 있었죠? 그녀에게 엄청난 전투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드보라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이미 드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드보라는 믿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드보라는 이건 이겼어요. 이미 알아요. 하지만 드보라는 이 일을요,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 바락이 할 일이라는 것 또한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시킨 게 아니에요. 바락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주저하는 바락이었기 때문에 동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안 가면 안 간다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드보라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드보라는 바락의 요청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어떻게 돼요? 7절과 8절의 약속이 취소되었다고 분명히 말해요. 7절과 8절의 약속이 취소됐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바락에게 넘기셨죠. 이 승리의 영광을 바락에게 주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는데 바락이 주저했죠. 바락이 주저했단 말이에요. 조건 달고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가면 갈게, 아니면 안 갈 거야. 조건 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신다고 해서 자신의 계획을 못 이루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루어 가세요. 어떤 모양이든지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왼손잡이도, 소모는 막대기도, 여인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누구든 하나님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께는요, 이미 이 이긴 싸움의 영광을 이제 하나님은 여인에게 돌리겠다는 거예요. 원래 바락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바락이 주저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다고 바락이 전장에 안 나가는 건 아니죠. 그가 순종은 해요. 가요, 결국은. 하지만 승리의 영예는 그에게서 넘어가요. 바뀌어버렸어요. 여인에게 돌리시겠다고 하세요. 드보라를 통해 이 말을 들었던 바락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영광은 여인에게로 돌릴 거다. 바락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요, 아마 자신의 결정이 옳았구나라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바락은 이 영광을 얻게 될 여인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드보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락은. 아, 그래, 내 결정 역시 맞았구나. 그래, 내가 드보라 같이 가자고 한 거 잘한 거야.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 여자에게 영광을 돌리겠다고. 자, 그런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 승리의 영광을 가져간 여인은 드보라가 아니에요. 또 다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락은 틀린 거예요. 무엇입니까? 조건을 걸면 영광을 빼앗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고요, 우리를 통해 얻으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저하고 조건 걸고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실 영광, 나를 통해 받으실 그 영광이요, 빼앗겨버려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결국 그 일을 하시긴 하시거든요. 근데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셨던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또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여인 드보라의 동행 여부로 전쟁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철병거 900대인데 이 여인 하나 데려간다고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겠어요? 이 여인이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바락은 이 여인 가면 가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락은 드보라를 바라본 거예요. 드보라를 바라본 거예요. 바락은 드보라가 전해준 말을 들었죠.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고요, 바락도. 그런데 그는요, 드보라가 전해준 말은 들었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드보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드보라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바라봐야 되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넘기셨다고 하셨구나. 이거 승리하는 거라고 하셨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죠. 그런데 드보라 바라봐요.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요, 전쟁에 나가도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이 여인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 바락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 거죠. 사람 더 의지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바락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봤어요.
드보라를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상황은 그대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뭔가 나에게 확신을 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그대로예요. 안 바뀝니다. 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요. 너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묵상을 할 때, 필사를 할 때 확신이 딱 들었어요. 와, 그러나 그 대적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바락도요. 하나님 메시지 들었는데 눈앞에 군대는 철병거 900대인 거예요. 여전히. 아니, 그 중에 좀 한 대라도 좀 막 갑자기 쓰러지면 좀 믿겠어요. 900대가 그대로 있어요. 변하지 않는 현실에 그 약속을 받은 드보라라도 데리고 나가야 안심이었다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니까. 그래, 그 약속 받은 당신이 나랑 가면 내가 갈게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무엇에서 안정감을 누리세요? 무엇에서?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안정감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구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의 부르짖음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의 이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병거 900대. 하나님 앞에 철병거 900대 달라는 거예요. 저들의 이 20년의 억압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런 어떤 힘과 능력 달라는 거예요. 군사력을 달라는 겁니다. 버금가는 힘과 능력을 구하지 않았겠냐고요, 이스라엘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철병거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건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바락이 주저한 이유가 뭐죠? 바락이 지금 주저한 이유가 뭐예요? 철병거 900대예요. 바락도 그거에 주저한 거예요. 철병거 900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만 자신에게 철병거 900대와 같은 그 무엇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마 바락에게 하나님이 너 함께 할 거고 너 이길 거야 했을 때 갑자기 저기서 빠밤 철병거 900대가 달려왔으면 여러분 바락은 주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철병거 900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을 대표한 바락 모두가 뭐에서 무너진 거예요? 철병거 900대. 여기에 메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압도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떠냐고? 우리는 어떠냐고요? 혹시 우리도 철병거 900대의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철병거 900대를 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철병거 900대가 보이니까 오늘 우리도 구하는 모든 게 철병거 900대 아니냐고요. 하나님 철병거 900대 주세요.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온통 그러한 것은 아니에요. 철병거 900대 주세요. 철병거 900대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죠. 여러분 세상은 철병거 900대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편승하지 않고 거기에 함께하지 않으면 야 이건 우리가 압도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세상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동일한 걸 구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병거 900대를 주시던가요? 철병거 900대 구하시는데 하나님 그거 주시냐고요? 안 주세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에게 철병거 900대를 주시지 않을 겁니다. 절대 안 주실 거예요. 철병거 900대를 백날 구해보세요. 세상과 같은 철병거 900대 이기기 위해 철병거 900대를 구하고 또 구해보세요. 하나님은 안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왜 안 주실까요? 철병거 900대로요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으세요. 철병거 900대 딱 주시면 그렇죠 하나님? 예, 이걸로 하나님 알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여자 사사 드보라였단 말이에요. 철병거 900대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놓으신 건 여자 사사예요. 드보라예요. 철병거 900대를 절대 이길 수 없는, 절대 상대할 수 없는 것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세상의 시선에서는 이걸 이길 수 없는 걸 주세요. 말도 안 되는 걸 주세요. 왜? 철병거 900대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니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를 이기는 것은요 동일한 철병거 900대 아니 그의 버금가는 뭐 탱크 800대가 아니에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기는 거 아니다. 그것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것으로 이기는 거 아니야. 그것으로 네가 사는 거 아니야. 에훗, 삼갈, 드보라가 뭡니까? 왼손잡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 왼손잡이도 돼. 소모는 막대기도 돼. 삼갈로도 내가 할 수 있어. 전쟁에서 싸울 수 없는 여자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으로 이기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가 웬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아니,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지금 뭘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나로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 없어도 내가 이긴다고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로 안정감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서 안정감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안정감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가라는 거예요.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버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병거 900대가 있어야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버티라.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 내가 이긴다면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철병거 900대로 주저하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누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누구 의지하시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를 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거 달라고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셨는데 철병거 900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긴대요. 네 손에 다 붙여주시겠대요. 너를 내가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그래야 갈 수 있어요. 그래야 갈 수 있어요. 드보라가 안 가도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철병거 900대가 없어도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